나는 왜 사는가입니다. 제가 자매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형제들은 잘 압니다. 남자 형제들은 이런 말을 친구들이랑 되게 많이 합니다. 너 왜 사냐? 그냥 죽어. 약간 왜 안 죽고 왜 여기 있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강도 높은 언행인데 우리 형제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숨만 쉬면 그냥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일방적인 그냥 사랑한다의 어떤 그냥 다른 말입니다. 네, 그쵸? 네, 아마 승배도 친구들이랑 제가 하는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왜 살아? 약간 이랬던 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권사님 실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형제들에게 일반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질문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이 깊어지고 진지해지는 어떤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 승배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장난치면서 넌 진짜 왜 사냐 하면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딱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나 왜 살지? 하면서 생각의 늪에 빠졌던 그런 경험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질문의 답을 못 내려요. 이 질문에 대해 나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고민해봐도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태어난 게 내 의지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딱 이제 눈을 떠가지고 이제 태어나볼까? 이러면서 이제 이제 엄마 아빠는 이지영 정도? 이 정도로 태어날까? 이러면서 갑자기 아니면 룰렛을 쫙 들면서 뚜루루루 해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를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눈 떠보니까 태어나 있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잠깐 동안은 하다가도 이내 답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다시 바쁜 일상 속에 파묻혀서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맞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꺼냈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이 스마트폰의 성능에 대해서 제가 이 하나부터 100까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알까요? 제가 이 스마트폰의 성능에 대해서 하나부터 100까지 전부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제가 핸드폰을 지금 3년간을 썼음에도 핸드폰에 모르는 기능이 정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핸드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핸드폰을 만든 사람, 개발한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이 질문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람을 만든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겠죠. 이 말은 즉슨 우리를 만든 존재가 있다면 우리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건 좀 여담이지만 만약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면 그냥 엄청난 우연에 의해서, 어떤 한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엄청난 우연으로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 안에서 또 미생물들이 또 이렇게 또 만들어져서 엄청난 확률로 말도 안 되게 인간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확률로 가게 되어진다면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의 답변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물론 한 가지는 답할 수 있습니다. 사는 이유? 없음. 그냥.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만든 존재가 누구라고 밝히죠.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성경은 지금 누가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왜 사는가, 인간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내리고 계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2장 8절과 4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차례대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에 너를 시험하였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아멘. 자, 이 두 가지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42장 8절에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또 48장 9절부터 11절에는 내 영예 때문에, 내 영광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서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말 혹시 승배 들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아마 있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들어본 적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성경 그 구절을 이 두 구절만 가져와서 그렇지 성경은 정말 계속해서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나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의 답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지금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알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에 대해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일단 찬양 가사에서도 이걸 되게 많이 사용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런 멘트들도 뭔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한 1년만 다녀봐도 무조건 이런 말은 들어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자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저부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부 이야기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는 정확히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넌센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우리는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영광이란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카보드라에서 기본적으로 무겁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무겁다. 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대할 때 그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무게감이 있어요, 없어요? 존경하는 사람 만나면 어떤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면 가장 먼저 악수를 하면서 어떻게 표현해요? 와, 너무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쵸? 아마 그 승배가 저를 보면 좀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 싶어요.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웃어주면 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할 텐데 우리 승배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아닌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은혜로 네, 할렐루야. 네. 아무튼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를 쉽게 말하면은 본질적인 가치가 주는 어떤 그런 무게를 뜻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가치가 주는 무게.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그 수많은 사랑이 외적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그래서 예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자,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뿅! 네. 자, 이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유럽이란 나라에 있는, 유럽이란 대륙의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맥입니다. 그 요들송 들어봤죠? 요를레이 후 이러면서 이제 예, 잘하시네요, 권사님. 네, 그 요들송 이제 알프스 산맥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실제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그쵸. 황홀경에 빠지겠죠. 와, 이거 대박이다. 이러면서 아름다움에 경탄하면서 입을 쫙 벌리고 막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알프스의 영광이에요. 이게 알프스라는 가치가 주는 무게감인 거예요. 자, 그럼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여기 어디냐면은 이제 그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있는 우유니 사막이라는 곳인데 되게 유명한 소금 사막이에요. 이게 합성이 아니라 실제로 사진 찍으면 저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찍혀요. 예. 네. 그래서 저기를 가면은 다 인생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도 가고 싶은데, 자, 일단 이 우유니 사막을 보면은 되게 너무 이쁘잖아요. 그쵸? 이 사진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 바로 우유니 사막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함, 하나님의 능력 등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경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가치예요. 자, 그런 본질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축구 선수나 예수 믿는 연예인들을 보면 어떻죠? 일단 예수 믿는 축구 선수들, 자, 골을 넣었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 우리 대표적인 우리 우리 김신욱 형님, 바로 이런 건 이제 알죠, 네. 너무 잘 알 거예요. 일단 이 세리머니, 아니면 또 이렇게 딱 동료들하고 세리머니 하다가 바로 아련한 눈빛으로 딱 하늘을 바라보면서 약간 또 이런 표현도 있고, 또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또 나와가지고 수상소감 할 때 또 어떻게 하죠? 바로 딱 나와가지고 천천히 딱 주위를 한번 둘러본 다음에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이런 수상소감, 네,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크면서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위해 영광 위해 산다라는 건 내가 뭔가 대단한 위치에 서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이거 누구죠 혹시? 보이나요? 누군 것 같나요 혹시? 그 좀 외람된 말씀이십니다, 권사님. 네. 호날두는 아니고 그 반대되는 선 누구죠 혹시? 바로 리오넬 메시입니다. 이게 메시면 좀 확대해서 혹시 얼굴 보여주시면 되나요 혹시? 네, 확대해서 좀 얼굴 좀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얼굴 좀 메시만 좀 보이죠 이제 좀? 네, 메시입니다. 아무튼 이 동상을 보면서 우리는 전부 다 메시를 우리는 다 떠올립니다. 메시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메시의 그 동상을 보면서 메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누가 지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게 그냥 막 지어진 게 아니라 그냥 승배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권사님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선생님 볼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긴 거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요. 참 이거 감동이지 않나요? 우리가 창조주가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이거 참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절을 보시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 어떤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영광을 보여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투영할 수 있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혹시 나타내 보여지나요? 나타내 보여지지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는 사랑보다는 시기, 질투, 살인의 모습이 비춰지고 또 아름다움보다는 추악함이 더 비춰져요. 우리는 존재 이유를 지금 죄 때문에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꽤 지속되고 있죠. 또 수많은 역사를 보면서 그 온 인류는 전쟁하기 바빴어요. 인간의 지성이 뛰어나왔다. 인간의 지성을 믿던 그 시기에 어떤 게 발생했죠?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니까, 존재 목적을 상실하니까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계를 이 모양 이 꼴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방치해 놓은 거야?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고 둘도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인 거예요. 인간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말기 암 환자에게 예수라는 치료제를 지금 주신 거예요. 만약 말기 암 환자가 이 치료제를 먹지 않고 죽었다면, 여러분, 말기 암 환자가 왜 죽었습니까? 이 치료제를 먹어서 치료제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면 그 말기 암 환자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암에 걸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가 죽은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제를 주셨는데 그가 먹지 않은 거예요. 그가 죽은 건 그의 죄 때문인 거예요. 잠깐 옆길로 샜는데 다시금 돌아오면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그런 존재 이유를 상실한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인간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무시고 여러분과 저의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저도 승배도 선생님들도 권사님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회복된 자들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1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져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 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됩니다. 우리는 방향표, 지시표, 어떤 이정표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는 길을 잃은 자들에게 우리가 이정표가 되어져서 너희가 여기로 가야 돼,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이정표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말과 삶의 그 행동들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은 자주 하는데 삶에서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지탄하고 비난하는 거죠. 뭐야, 너희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너희는 사랑하지 않아? 뭐야, 하나님 없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들이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지 않을 존재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허물어져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투영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자라면 하나님 믿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마! 왜 사나?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 가끔씩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왜 살아가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저 우울감과 좌절감에서 빠져 허덕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회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투영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해 그 존재 목적이 상실하였지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다가 타락하여져서 다시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인생들이었는데, 우린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삶 어때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저만 봐도 좀 그래요, 이게. 저만 봐도 이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가? 이거 좀, 이게 AS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거 좀 잘못 좀 만들어지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우리가 뭐 좀 착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빚어주신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 그러면 그네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빚어진 자답게. 우리가 다만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조금씩 순종해 가면서, 축구하다가 솔직히 좀 화가 날 때 있죠. 그렇죠? 저도 옛날 축구하다 화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막 축구하다 막 괜히 화나가지고 친구 태클을 깊게 해가지고 다친 적도 있어요, 친구가. 우리 좀 그렇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젠 좀 그런 화를 좀 참아보는 거예요. 한 번 좀 참아보는 거예요. 물론 또 두 번째 또 화가 나면 또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좀 참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루하루 그 말씀에 순종해 가다 보면 조금씩 어디에 가 있을까요? 처음엔 여기 있겠죠. 그럼 나중에 여기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자주 하는 상상이 있어요. 옛날부터 영어 단어 하루에 한 단어씩만 외웠으면 내가 10년 동안 영어로 3,650개를 외웠겠다. 이 생각 자주 하거든요. 조금씩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기에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날마다 내 모습에 지쳐가지고 날마다 허덕이면 똑같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하나 천천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기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정말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의 기쁨은 뭐예요? 그건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살아보면 그 맛을 알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고 그 맛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따라하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마, 왜 사나?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한번 따라해볼게요. 마, 왜 사나? 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마,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이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끼다! 이렇게 하면 될게요. 알겠죠? 마,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아멘!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귀한 복된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